새해 2019년 새해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저는 사실은 홍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목사님이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하고요. 그렇지만 일부는 제가 또 그 새해가 되면 늘 그 어르신이 한 말씀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입으로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소재는 블레셋입니다. 2019년을 블레셋을 묵상하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은 다윗을 따라서이고요. 왜 소재가 블레셋이고 설교 제목은 다윗을 따라서인가? 사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한국과 일본만큼 앙숙관계입니다. 긴 세월 동안 앙숙관계예요. 우리가 블레셋 하면은 그냥 그 삼손이 그쪽 드릴라와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그쪽에 가서 머리 잘리고 눈이 뽑히고 했던 그쪽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사건, 이 두 가지를 주로 기억하는데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관계가, 그 앙숙 관계가. 지금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가자라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이 살던 땅이고 지금도 계속 속썩여요. 그래서 가자라는 곳과 블레셋은 어원은 물론 라틴어, 영어 다 다르지만 어원은 똑같아요. 가자라는 지역이. 물론 지금 가자 지역에 사는 사람이 블레셋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지역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로 옆에 가시처럼 계속 남아있죠. 창세기 보면은 블레셋이 처음 등장하는데 창세기 21장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 아브라함의 무리를 아주 주의 깊게 보던 어떤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루는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죠. 찾아와서 그 군대 장관 비고로 같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너하고 나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서로 공격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직책상 군대 장관이라는 장관 둘 정도로 규모가 있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백 명도 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은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남이 보기에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2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브엘스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비멜렉이요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때 이제 이 블레셋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 사건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나서 바로 똑바로 가면 바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최종적으로 우회로를 좀 택해서 가게끔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의 그 길목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길목 가운데 딱 있었어요. 최단 그 단거리 지역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때 당시 애굽이 그 지역에서 정통적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공격해서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은 그 뿌리가 해상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전투를 잘해요. 애굽의 바다 앞에 와가지고 아주 애굽을 괴롭혔던 것이 지금도 애굽의 피라미드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형상과 모습이 군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도 블레셋을 피해서 하나님이 우회로를 통해서 가도록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만큼 강했었어요. 그 블레셋이 이제는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주 똘똘 뭉쳐서 더 힘센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모든 그 족속별로 각계격파당했어요. 연합군이 오면은 아주 몰살당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쪽 블레셋의 그 5개 성이 그때까지만 해도 느슨한 연합체였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대항합니다. 가사, 가드, 아스다롯, 아스굴론, 에굴론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성을 쌓고 연합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셌냐면 결국에는 여호수아도 그 지역은 정벌을 못해요. 정벌을 못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의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웃 족속을 강하게 해가지고 40년씩 지배하게 하고 다시 또 그 사사를 보내면 다시 해방되고 이런 일이 반복됐잖아요. 그때 블레셋의 나라가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 삼손이 등장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 드릴라 사건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또 끝나느냐?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되어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왕정이 세워진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왕이 없는 거예요. 사사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왕 역할까지 수시로 감당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수시로 당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저들과 대항하게 해주세요 할 때 가장 옆에서 괴롭힌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탐탁지는 않지만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왕을 세워서 왕정을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웠다 이 말이지. 왕 세우면 뭐 우리를 이길 것 같아? 하고 쳐들어옵니다. 싸움을 하는 족족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5성의 연합군의 장군의 우두머리가 골리앗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마무지 큰 등치, 감히 싸움이 되지 않는 등치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큰 칼 하나 들고 휘저으면 순식간에 수백 명씩 막 죽어 나자빠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관우하고 장비라는 그 유능한 장군이 둘이 붙어도 여포 하나를 못 이겼어요. 동양에 여포가 있었다면 서양에는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처럼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막 소년티를 막 벗었던 그 조그만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너는 나에게 나올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물맷돌을 하나를 딱 던져서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갑자기 기세가 바뀌면서 그 블레셋 군대가 물러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잠시 그 순간 물러났지만 여전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무기가 다 청동기였고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뭐 이런 사람, 이스라엘 쪽에서는 장군급 되는 사람만 철기 칼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 블레셋은 다 철기 칼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나단의 옆에 조수가 따라다니는데 그 칼을 들고 다니는 조수가 있는데 그 철칼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청동기하고 철하고 부딪히면은 그냥 칼이 잘리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딱 버티고 있는 판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숨었습니까? 결국에는 도망가다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성에 가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죠. 자, 그렇게 해서 긴 세월이 지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흘렀을 때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여기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5절을 보면은 참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만 거인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는데 다윗의 밑에 있던 장군들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4명이나 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보겠습니다. 21장 15절을 보면 다시 블레셋이 강해졌습니다. 때는 다윗은 나이가 많이 먹었고 왕이 되어서 많이 먹은 때예요.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런데 다윗이 피곤하매. 골리앗과 싸울 때는 팔팔한 청년이었어요. 막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를 맞춘 사람인데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옆에 있는 부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옆에 있는 부관들이 볼 때 다윗이 나가서 옛날처럼 물맷돌 들고 칼 들고 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이제 나이 먹었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일을 그 부관들이 4번에 걸쳐서 해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냐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여긴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올 때는 물맷돌을 던져서 어떻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죽였는지는 나오진 않는데 그 거인 이스비브노브를 아비새가 잡아서 죽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두 번째, 다시 또 18절 보면 그 후에 다시 또 쳐들어와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라는 곳에서 전쟁할 때에 이번에는 누가 나가냐면 후사 사람 십부게가 나섭니다. 그래서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입니다. 다시 또 큰 거인, 그들의 장군을 삽이 이번에는 두 번째 전투에서 이깁니다. 자, 19절 또 전쟁 또 와요. 블레셋 사람 아주 지겹게 옵니다.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큰 거인족이었다면 그 동생도 마찬가지로 컸겠죠. 그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 세 번째로 부관이 또 나서서 죽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이번에는 가드까지, 이제는 좀 그들이 좀 밀렸어요. 이제 가드 쪽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갔습니다. 그쪽까지 밀고 갔을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손 5개, 5개에서 10개, 발 5개, 5개에서 20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손가락 하나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발도 또 있고, 6손 6발이에요. 그래서 6, 4, 24, 24개 가진 거인입니다. 거인족의 소생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할 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때 이후로 블레셋의 힘이 급격하게 역사 이래로 쇠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윗 때까지 왔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그 지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이게 앙숙에 옆에서 딱 옆구리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만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고 다윗의 내부관도 그 골리앗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포 정도는 아니지만 관우나 장비 정도 되는 그런 장군급을 죽인 거예요. 삼국지를 안 봐갖고 이 감들이 다 없어져. 여포가 뭐고 관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시니까 제가, 아무튼 골리앗은 관우와 장비를 합해놓은 정도, 여포가 그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치고 그 밑에 이제 관우 장비 그 정도, 하우돈 뭐 하우저 이런 사람급의 장군급 되는 사람을 다윗이 안 죽였고요, 그 밑에 장군들이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게 뭐 어쩌다는 표현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지금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게 블레셋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아주 긴 가시 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 시작 때부터 옆에 따라왔던 존재고,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 가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도 그 지역은 계속 그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는 그 하마스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이 옆구리에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혀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반드시 블레셋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블레셋 같은 존재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그 친척일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남편,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어쨌든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무엇이 계속 따라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돈 문제,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평생 따라오는 블레셋 같은 그 가시 같은 존재가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을 우리는 대부분은, 하나님 저 블레셋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저 블레셋 망하게 해주세요, 저 블레셋 나라 아주 그냥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저 블레셋 없애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 가운데, 수많은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런데도 계속 블레셋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2019년도 블레셋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따라갈 겁니다. 블레셋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함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드글과 같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왜 그에게 평화협정을 맺고 불가침협정을 맺자고 했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감히 한 나라의 왕도 그 족장, 조그만 족장 못 달라드는 거예요. 싸움을 감히 못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블레셋이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블레셋의 노예가 됐었어요. 삼손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바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은 지금도 2019년도 계속해서 쫓아올 겁니다. 2018년도, 17년도에 따라왔던 그 블레셋, 나를 괴롭혔던 그 무엇은 2019년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방법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겼던 방법으로, 여기 다윗의 부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는 다윗처럼 블레셋이라는 장군의 머리는 베지 못할 정도지만 그래도 그 밑에 있는 그 바로 밑에 급, 여기 보면 이름도 어려워요. 그 이브보셋, 이스비브노, 뭐 샵, 이 정도 군사는 내가 가서 목 한번 따오겠습니다. 목 딴다는 이런 말,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에게 있어서 홍 목사님은요, 다윗 같은 분이에요. 다윗은 처음으로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을 돌 가지고 돌려서 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밑에 있는 부관들은 우리 다윗 왕이 한번 이겼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 하고 한 번 한 걸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처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홍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처음 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 장애인 사역도 하셨죠. 전도 복팔도 하셨죠. 선교 사역 하셨죠. 뭐 지금은 또 미얀마까지 가셔갖고 또 대학까지 하신다고 하죠. 또 여기 또 선교사님도 은퇴자들 하죠.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밑에 부관 역할 하나 하려고. 부관. 이스 비분노 목은 내가 하나 정도는 내가 뵐 수가. 내 부관이 있으면 그 네 군데에서 넷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 명씩 하잖아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여기 생명입이 내수마을 여기에 쫓아오는 그 블레셋 장수 하나 목 정도는 내가 배고 내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2019년을 맞이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죠. 여러분들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이길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감히 달라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오면 내가 칼 들고 가서 너하고 대적해서 내 목을 베겠다는 그런 큰 힘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약하게 하지 마시고 이 블레셋을 향해서 한번 힘있게 나가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